욥기서 10장 8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드시고 나의 일체를 형성하였으면서도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주께서는 나를 진흙같이 만드셨음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는 나를 다시 티끌로 데려오시겠나이까? 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오늘 욥이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게 경전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모든 말들이 액면 그대로 다 받으면 곤란합니다. 여기에는 반어법이 있고 또 말을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삥 둘려서 하는 말들도 있고 그런 말들이 있으니까 특별히 욥기가 그런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보게 되면 내가 이제 애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부모들한테 좀 불만을 표출을 할 때 그러니까 직설법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삥 둘려서 이렇게 말을 할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욥의 독백 속에는 하나님 이제 오늘 금방 읽어보면 꼭 포기한 것 같은 거거든요. 주님 나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주님이 나를 일체를 형성하셨으면서도 이렇게 창조를 이야기하죠.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이 말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려고 그랬습니까도 되고 하나님은 그러려고 우리를 창조하지는 않았잖아요가 여기 숨어 있는데 이 말을 그대로 보면 야 이거 뭐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불만이 많고 다 포기를 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보이지만 여기는 이제 굉장한 반어법들이 특히 욥기에는 그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셔야 오늘 이 말들이 욥이 그냥 넋두리로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말로 마치 마지막 선포하듯이 그렇게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이신데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빙 둘러서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10장을 읽어보면 10장이 말 그대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10장을 한번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10장은 독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독백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독백들은 우리가 가져오면 우리 모두가 실제 하나님 앞에 깊이가 있든 깊이가 없든 다들 조금씩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사색이 깊은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글을 쓰시는 분들이나 생각이 좀 깊고 사색이 깊은 분들은 이런 말들을 하나하나 곱씹어가면서 깊이 묵상을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대충 뭐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무슨 일이 있던지 간에 그냥 덜렁덜렁 넘어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10장은 우리가 한 번쯤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크든 작든 다 고민하고 넘어갔던 이야기들이라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풀어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다 보면 아 맞아 나도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한 적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빠른 속도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복습을 잠깐 해보죠. 10장에 이제 들어와서 욥이 독백을 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탁 달라졌던 한 순간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제 사람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재단해서 보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을 볼 때 그런 시선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른 분인데 정말 마치 사람으로 사람 보듯이 그래서 저번 주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허투게 하는 사람들이,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큰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는 걸 보면 아유 쟤는 교회를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둘째 아들이 효자가 돼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보는 사람들의 지금 상태와 하나님이 보고 있는 사람들의 지금 길들이고 운영하는 방식은 우리가 보는 시선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그걸 내려놓은 겁니다. 하나님, 둘째 아들이 나가도 하나님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면 뭔가를 참 아름답게 만들어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눈을 돌립니다. 인간의 눈높이로 이제는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저번 주 말씀입니다. 자, 그렇죠.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전능하지 않아서 인간의 교육시키는 방법도 율법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자식을 둘째 아들처럼 세속적인 것에 마음껏 그냥 내보내놓고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그 세속적인 가운데서 만들어서 멋지게 만들어서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올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거기 가면 자식 버렸다고 생각하고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지. 우리는 전능하지 못해서 그 아이를 그 세속적인 것에서 뭔가를 많은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만든다? 둘째 아들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그게 가능하죠. 왜요? 하나님은 창조의 크기로 전능함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생각하듯이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그런 관점에서 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을 겁니다라고 이제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의 주장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데요. 율법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고죠.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가장 가까운, 우리 주일학교에 달란트 시장을 합니다. 아이들이 당연히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당연히 잘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아이들은 아직 그런 수준이 안 되니까 아이들에게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사탕을 줄 수밖에 없죠. 그게 달란트 시장이죠. 달란트라는 모은다는 재미로 아이들은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어른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더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맡기자 라는 게 우리에게는 사실 깔려있지. 애들은 그 달란트 때문에 올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다른 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교육할 수밖에 없어요.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어서 사람을 교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둘째 아들처럼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마음대로 맡겨서 고쳐서 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내보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시각이 욥에게는 지금 바뀌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그런 거죠. 겉에서 규정을 만들고 눌러서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악한 죄를 보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채우셔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이렇게 만들려고자 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오늘 욥은 지금 하나님의 이런 부분들을 하나 둘 깨달아가고 있어요. 10장에 와서 많은 부분들이 열려 있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함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랑이 내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욥은 지금 뭔가를 알고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창조를 생각하게 되었고 이 율법이 뭔가 창조를 향해서 가지 않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지금 나에게 이렇게 벌어진 일들은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함이다라고 이제는 방향을 잡고 접근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접근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욥이 딱 떠올렸던 생각이 오늘 금방 읽었던 구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지금 기도한다는 것이죠. 주께서는 나를 진흙같이 만드셨음을 기억하옵소서라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 연약합니다.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흙이잖아요. 가 있고 그래서 나를 진흙같이 만드셨음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는 나를 티끌, 앞에 진흙이라는 말이나 티끌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죠. 우리를 진흙으로 만들어서 티끌로 데려오시겠나이까라는 말에서 마침표가 아니라 이런 물음표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어는 이제 이런 게 참 중요하죠. 끝이 마침표냐, 느낌표냐, 물음표냐 이런 게 참 중요하듯이요. 지금 오늘 9절에 있는 이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탄했던 말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냥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고 우리 연약한 인간, 예를 들어서 티끌로 만든 인간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창조하시고 심히 아름다웠다고 하셨고 심히 기뻐하셨는데 이러려고 인간을 창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반어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려고 그냥 내가 지금 친구들이 한 말처럼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잘못한 나를 벌 주고 그냥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고 그러려고 인간은 창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해놓고 다시 흙으로 되돌리려는 것인가요? 그러려고 창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크든 작든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깊이 생각하든 얕게 생각하든 우리 모든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자연주의입니다. 자, 이거 오늘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려보내시려고 합니까? 라는 것, 이게 자연주의잖아요. 여러분 이 자연주의 배우셨죠? 이 자연주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인식하는 인생이죠. 다른 말로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우리 옛날에도 제가 알고 있는 그 노래들 중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 그것은 인생 이러면서 누가 노래 불렀던 가수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막 옛날에 막 열심히 불렀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인생을 생각하면 예외 없이 자연주의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연주의 결말이 뭘까요? 그는 예외 없이 모두가 허무주의로 끝이 납니다. 허무주의. 그렇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요.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이게 자연주의예요. 근데 여기에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이걸 보고 허무주의. 자연주의는 예외 없이 허무주의가 되죠. 자,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낸 게 뭘까요? 바로 윤회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윤회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불교에서는 윤회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윤회관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인생을 관찰해 보니까 여지없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밤에는 달이 뜨고 별이 뜨고 이렇게 계속 이게 돌더라는 거죠. 하루라는 시간도 여지없이 그 시간에 맞춰서 탁탁탁탁 지나가고 사계절이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은 또 1년이라는 사이클이 지나가죠. 아니 자꾸 여러분 옛날 그 가수들 노래를 인용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이럴 때는 오늘 또 욥기하고 어울려서
저는 옛날에 그 나훈의 노래, 가 이렇게 가사가 오늘 이렇게 자연주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제 잊어버렸는데 옛날에 불렀던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나서 여러분 나훈아가 이런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그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풍년되고, 겨울이면 행복하네. 뭐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실되지만 님과 함께 저 푸른 초원이 그래 맞아요. 처음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어 이렇게 되나요? 하여튼 거기에 예. 근데 이제 제가 이거 했다고 이제 여러분 노래는 부르지 마세요. 내가 오늘 설교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이제 이거 가지고 아니 목사님도 노래 인용하더라. 그래 또 노래 불러도 된다. 그래서 나훈의 노래 또 틀어놓지 말고 제발 그러지는 마시고 제가 우리가 이게 인간이 왜 윤회 사상이 나왔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한 거니까 이거 부르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착각하지는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은 인생관이 하나님 없는 인생관은 허무주의가 되고 허무주의가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인생은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듯이 인간이 죽어서 또 다시 태어날 것이다라는 왜 자연에서 캐치한 인간의 내세관이에요. 이게 바로 윤회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불교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우리 지금 그게 익산인가? 그게 아마 본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왜 원불교죠? 윤회, 빙빙도냐. 원은 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돌고 돈다. 불교에서도 윤회관 이런 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인생관입니다. 오늘 제가 주제를 아까 집사님이 달라 그래서 올렸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허무함. 오늘 여기 욥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고 소망 중 주님을 기다리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는 이런 사고 속에서 인생을 바라다 봤어요. 인생 죽으면 그만이지. 한번 태어났다 죽는 게 끝이지. 그래서 젊은 나이에 젊은 대로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오늘 욥이 고민했던 이런 자연주의적 사고에 대해서 오늘 욥이 이 말을 뱉어낸 것처럼 이렇게 인간이 인생을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오늘 욥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공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허무주의 그렇게 결국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그것이 인생 그렇게 끝날 줄 알았던 철저하게 그렇게 끝날 줄 알았던 인생에서 뭘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달라진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여전히 이 아래서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경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 바로 창세기의 창조는 자연주의 창조라고 이 자연주의에 대해서 그대로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것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었지. 그렇죠? 하나님이 이걸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받게 되었지. 사실은 우리가 눈을 뜨고 태어나서 딱 보는 순간 뭐가 있었습니까? 하늘이 있고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가 있고 이미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역사가 있었고 앞서간 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윤회처럼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이걸 어느 날 생각도 안 하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이런 고민과 과정을 넘어서서 주님을 만난 자리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엄청난 창조가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러나 이 창조는 우리에게 다른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다른 이 창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든지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이 자연을 봤을 때는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시잖아요.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창조가 우리에게는 이제는 뭘로 가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가 우리 인간을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이 들어가는 이야기가 뭡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다 우리를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죠. 그때 우리가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유일하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왜요? 맡기셨잖아요. 맡겼잖아요. 이 맡겼다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유의지가 선한 대로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니라 악한 대로 방향을 잡아서 이 자유의지가 다 파탄난 상태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에 창조했던 이 위대한 창조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게 되느냐면, 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가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를 재창조하는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늘과 바다와 땅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이 내 안에 지금 철저하게 잘못된 길로 간 나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방향 전환할 수 있는 그 전능함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오늘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꽈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말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좀 제 말 알아들이죠. 이렇게 비꼬면서 하는 거예요. 애들이 또 이렇게 그렇게 말도 이렇게 비꼬면서 하듯이 욥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이 제가 그렇죠, 이런 말이 아니라, 제가 그렇죠가 어디로 가느냐면, 우리 앞에 욥이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 간대. 이게 뭔가 엄청난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욥은 뭔가를 알아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유의지 재창조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창조되고 있다는 그 십자가의 길로 지금 욥은 자기도 모르게 안내받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이 하나님의 재창조는 자유의지 회복과 함께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회복된 상태에서 주님과 영원히 동고동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가 회복되지 않고는 주님과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자유의지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기가 가장 찾기 어려운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어떤 엄청난 주제가 하나 흘러가고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우리 자유의지를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욥이 과정 속에는 뭔가 조금씩 알아가는데 끝에 가면은 다 알게 되지만, 이 과정 속에는 그걸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끝에 가보면 바로 욥에게 회복된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욥은 자유의지가 회복됩니다. 자유의지가 회복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합니다라는 이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한 거짓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고백했던 그 사랑의 고백 앞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0.0001도 가식이 없는, 거짓이 없는 자유의지의 회복,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끌고 가서 우리를 만들고자 하는 재창조. 결국 요한계시록 끝에 가보면 하나님이 뭘 하려고 했나라고 보면 욥기 끝에서도 똑같이 나고, 끝에 가보면 성경 마지막 끝에도 인간의 자유의지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증명으로 나타나느냐면, 요한계시록 5장인가 4장인가 5장에 보면 천상의 예배가 나타나요.
천상의 예배를 보면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에게만 주는 면류관을 각자 씌워주십니다. 하나님 가장 보좌 가까이 가 있는 자들이 순교자들이에요. 그 순교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다 머리에 받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만약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순교했다면 이 면류관을 벗지 않았을 겁니다. 이해가 가요? 면류관을 받기 위한 조건이었더라면 내가 이 면류관 받기 위해서 순교했다. 그렇기 때문에 면류관을 절대 벗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순교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면류관을 씌워주셨는데 그 순교자들이 면류관을 도리어 벗어서 보좌 앞에 던집니다. 이게 자유의지예요. 그것을 벗어서 던지라고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벗어서 던집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유의지가 완벽하게 회복됐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에 여러분 모두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 때 우리는 여러분의 삶은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맡기시고 무슨 직분을 맡겼든지 간에 내 한 몸이 하나님 앞에 미랄이 되고 희생이 되고 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어찌하면 내가 이 모든 공동체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뭔가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줄 수 있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고 여러분의 주장을 내고 저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저건 틀렸어요.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면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여러분은 작은 것 하나도 양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유의지의 회복. 이걸 위해서 욥에게 지금 이 시간이 욥에게 주어졌고 욥은 지금 10장에 와서 뭔가 그 하나님의 전능함 더하기 오늘 친구들의 그 율법 이것이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보고 발견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회복을 시켜야만 할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이제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제게 질문도 해왔습니다만 제 질문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게 뭐냐면 왜 사랑은 동등한 관계 속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잘 들어보세요. 이걸 여러분 좀 생각이 좀 깊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어요.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해보면 답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질투도 아닙니다. 질투도 사랑의 한 모형입니다.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제가 여러분 저번에 답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글로 좀 써주시겠습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무관심, 동정,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김 집사님 잘 기억하고 있구만요. 맞습니다. 동정입니다. 자, 무관심은 아닙니다. 반대말이니까. 우리는 동정이 사랑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동정이 사랑의 반대말인지 아십니까? 사랑은 동등한 관계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해요. 동정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불쌍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에게 불쌍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은 아닙니다. 동등하지가 않아요. 나는 위의 사람이고 동정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뭔가 나에게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정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동정을 베푸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나에게 동정을 달라는 것밖에 되질 않아요. 그거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 고백을 할 때 동등한 관계 속에서 사랑 고백을 해야 그 사랑이 성립이 돼요. 이해가 가요? 사랑은 서로에게 기대하는 게 없어야 사랑이에요. 동정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동정을 하는 사람에게 기대를 하는 경우고 이쪽은 기대만큼 줘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은 사랑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하고도 아쉬움이 없어야 사랑이에요. 모든 걸 주고도 아깝지 않아야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고 아깝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준 대로 준 만큼 내놔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 만큼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놓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해서 내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것은 자원에서 자발적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 앞에 우리도 동등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건 없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는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은 뭡니까? 바라는 것이 있는 것, 조건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끌어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등한 관계란 하나님이 하신 사랑 고백에 우리 사랑 고백도 우리 이 자유의지 속에서 진심으로 하게 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 오가는 이 관계는 그 안에 다른 목적도 없고 오직 순수한 고백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 드림으로 아무것도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는 이런 관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면류관을 받았던 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왜요? 조건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이거? 이걸 알아들어야 성경이 보여요. 이걸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욥의 고민, 이 독백을 기록한 이유도 어떤 것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거짓 없는 믿음을 갖기까지는 오늘 이게 자연주의, 아까 구절이 자연주의라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고민하고 경험해야 할 것을 역사 속에 허락해요. 둘째 아들을 허락한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둘째 아들이 모든 걸 체험하고 돌아오듯이 이렇게 역사 속에 허락해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는 아니지만 이 모든 인류의 학문들을 보면, 역사를 보면, 이 흐름을 보면 가장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자연주의였어요. 쉽게 말해서 운명론이죠. 바로가 있고 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의 운명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을 지배해 왔어요. 기억하시죠? 옛날에는, 고대에는 전부 다 운명이에요. 그것이요 굉장히 오랜 시간 왔습니다. 예. 교황이 나타나죠. 마치 이 교황은 옛날에 했던 애굽에 있었던 바로와 같이 그가 곧 신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후계자다. 옛날에는 신의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중세시대 때는 교황이 베드로의 열쇠를 가진 후계자라고 얘기해서 또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이 이것이 마치 숙명이든 운명이든 운명이든 받아들입니다. 지금도 그런 종교가 있어요.
인도에 가보면 힌두교가 그렇고 무슬림도 사실 이 숙명론에서 벗어나지 못한 종교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강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우리 인간이 모든 숙명 속에 아이고 뭐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이것이 여러분 저기 인도에 가면 수드라라는 계급들 보세요. 그게 가장 많은 천민들인데요. 그 사람들은 마치 자기 운명이 그렇듯이 그들의 소원이 꿈이 뭐냐면 빨리 죽어서 브라만으로 윤회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옛날 고대에서 써먹었는데 지금도 인도에서는 그걸 써먹고 앉아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숙명론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자연주의는 그렇게 뿌리 깊게 뿌리 내리고 종교를 만들어도 숙명론으로 만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살짝 빠져나온 게 이제 유럽에서 있었던 실존주의였습니다. 실존주의는 뭡니까? 이제는 인간 스스로가 숙명에서 운명에서 탈출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다라고 시작한 것이 바로 뭡니까? 그걸 보고 이게 또 오늘 이게 뭐 올스톱 됐어요. 그 유럽에 있었던 운동, 르네상스 운동인가요? 그게 이제 실존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운명을 바꿔보자. 이걸 하나님께서 이놈들 어디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살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걸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오늘 욥도 이 말을 그냥 하나님 듣고 있잖아요. 아이고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발 좀 소화를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교육이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실존주의가 나오게 되고 실존주의가 뭔가를 또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회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사실은 인류가 돌아온 역사 속에서 굵직굵직하게 지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뿌리 깊게 오랫동안 인류를 붙잡고 있었던 그 힘이 뭐냐면 바로 자연주의. 아까 윤회. 지금도 그런 종교들은 태반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웠던 철학을 오늘 성경하고 접목을 시킬 수 있어야 돼. 한번 접목을 시켜봅시다. 그래서 이건 전부 다 뭐냐면 인간이 충분한 의문을 가질 만한 내용을 하나님이 실제 역사 속에 우리 인류 역사 속에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경험하도록 기회를 주어서 왜 이런 기회를 줄까요? 본질의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 긴 역사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본질이 뭘까요? 바로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발견하는 이 길로 접어들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고 하나님 우리가 해봤는데 여러분 숙명론에도 우리는 실존주의에도 빠져봤고요. 하나님 우리는 이 지구상에 누구는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누구는 공산주의 누구는 민주주의 지향인데 완벽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서히 뭐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눈을 돌려서 하나님 말씀 한 게 예리하구나. 굉장히 예리하구나.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어서 써봤는데 여기 이제 우리 법조인도 계시는데요. 우리도 법을 해봤는데 성경의 법이 완벽하네. 아시겠어요? 우리는 실존주의를 해봤어. 성경에서 우리는 사회주의도 본따서 해봤어. 민주주의도 해봤고 공산주의도 해봤어. 인간이 이걸 만드니까 원래 인간이 약하다 보니까 만들어도 전부 다 우리가 완벽한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눈을 돌려서 답을 찾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열어서 듣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 돌아왔으면 아니 김 목사 지금 하는 얘기가 뭐요? 도대체 설교나 제대로 하지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성경이 그런 이야기 난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렇게밖에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답이 없어서 여기 와서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답이 없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탁 짠 하고 눈을 뜨는 욥의 친구들이 율법으로 자꾸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의 율법이 뭐냐라고 이제 드디어 눈을 짠 하고 여는 것 중에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여기까지 왔다가 율법사들이 뭔가를 가르치는 게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답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답이 안 되듯이 그랬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도대체 율법이 뭡니까 라고 막 고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줬던 말이 뭐냐면 율법사들이 지금까지 했던 해석 방법이 뭐냐면 율법이 가르쳤던 것이 계속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뭘 가르쳤냐면 율법을 가르치다 보니까 뭐밖에 율법사들도 이런 질문을 하더라니까. 율법 중에 가장 큰 게 뭐지? 그래서 큰 율법을 하나 찾아가지고 나머지 율법을 담아보려고 했는데 뭔 율법이 큰지 몰라서 지금까지 고민을 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진짜 묻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물었던 게 뭐죠? 주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 그래요. 인간이라는 게 율법을 준 목적을 하나님이 율법을 준 큰 그림을 모르면 그저 율법이 뭐가 더 크냐? 그래서 상위법이 뭐고 하위법이 뭐고 실행법은 뭐냐?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저기 지금 이스라엘도 가면은 토요일 날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자동으로 움직이게 사람이 타든 말 왜? 스위치 누르는 것도 일이니까. 인간이 그렇게밖에 못하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줘봐요. 줘봤자 율법에는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일을 하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일을 안 하는 게 더 큰 거냐? 그래서 큰 거, 작은 거 이런 거밖에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까지 답답해서 예수님이 오시자 물어봤어요. 주님, 율법 중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해서 이제 예수님이 대답이 이들이 볼 때는 완전히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한번 생각해봐요. 서로 간에 얼마나 갭이 예수님이 한 말과 율법사들이 지금까지 율법을 연구한 사이에서 얼마나 엉뚱하냐면 이쪽은 뭐가 더 크냐만 연구를 했지. 예수님의 대답은 예를 들어서 이게 더 크다 순서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구약 전체가 그 말이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뭐가 더 크냐? 이것만 따졌지. 이해가 가요? 그만큼 인간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하나님을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런 것밖에 따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사랑을 알게 해주는 이 엉뚱한 대답 같이 보이지만 이 대답을 통해서 인간은 율법을 줘봐야 사랑까지는 가지 못하고 무엇이 더 큰가 밖에 저울질 못한다라고 배우고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줘도 보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해서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듣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율법사도 깜짝 놀라서 뒤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의 가르침과 달랐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이 막 헤매다가 와 이게 진짜 맞냐 이게 내가 볼 때는 십자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율법은 자꾸 이렇게 하라 그리고 율법적인 교회에서 야 이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고민하게 해서 오늘 율법이
율법을 왜 줬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서 오늘 친구들은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욥에게 가르치고 있지만, 잘 들어요. 욥은 이 친구들, 율법사들과 같은 친구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종교적인 틀을 깨고 율법적인 틀을 깨는 바람에 자기가 굳게 믿고 끌어안고 왔던 율법과 종교의 틀이 욥에게는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지난날 생각지도 않았던, 옛날 같았으면 그걸 끌어안고 살았다라면 알지도 못했던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 생각을 넘어 결국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진리의 자리에 도착하기 때문에 오늘 10장에 와서는 이제 욥은 그 친구들의 율법적인 공격 때문에 은혜라는 문을 향해서 자기도 모르게 지금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해, 다른 이해를 지금 욥이 하고 있죠. 오늘 금방 읽었던 8절 9절이 그 얘기입니다. 티끌로 창조한 나를 티끌로 보내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옳아서가 아니라, 잘 들어요. 하나님이 그럴 수 없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느꼈던 감정이에요.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왔던 방식들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라는 거는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않고 그것밖에 못했는데, 여러분 그걸 열심히 했는데 계속 이런, 어느 때는 신앙이 올라갔다 어느 때는 곤두박질을 쳤다가 이 세월을 수도 없이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냈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들었던 고민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일까? 아니죠. 오늘 욥이 그걸 말하구나. 하나님, 내가 옳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럴 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이 뭔가 목적이 있어서 내가 이대로 사라져가는 것은,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멋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기도해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라져가는 건 하나님께 큰 손해입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배짱 있게 한번 말해볼 수 없어요? 전 말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게 뻔하게 눈에 보이는데 하고도 남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의 자부심이요, 용기입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하나님이 누군가가 이제껏 이해했던 틀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이 경험 속에서 이제 드디어 이 틀을 깨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8절과 9절에서 했던 대답을 저절로 알아서 이제 19절, 18절, 19절 같은 이제 십자가 하나 더 붙었어요. 18, 19절을 보면 이제 이 18절과 9절에 있었던 이 말을 다시 18절, 19절에 이렇게 반어법,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적어놔요. 반어법이니까 이걸 그대로 읽으면 안 돼요. 반어법으로 이렇게 말은, 어찌하여 주께서는 그때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나.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던 이런 말 했죠.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빛을 보게 했는고 태에서 나오게 했는고 라고 말을 했을 그때는 진짜 절망적이었고, 지금은 뭔가 하나님 앞에 태에서 나오게 했다는 것이 그때 말과 지금 말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반어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에서 나오게 어디 있죠? 나오게 하셨나이까? 라고 물음표. 또 내가 숨을 거두어서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였더라면 느낌표. 나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되어야 했고 태에서 무덤으로 옮겨져야 했나이다. 라는 이 반어법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셔서 단순히 거두어가는 일을 하실 분이 아니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무성케 하고 더 나아가서 영광이 되어야 하나님이 되고 인간은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고 부름받은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로 왔어요. 많이 왔죠. 여러분 10장까지 온 거 엄청나게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나도 욥이 말한 말엔 저도 한 표 던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진짜 많이 온 거예요. 아직도 욥 친구들처럼 하나님 생각하면 10장까지 와도 소용이 없고 욥이어야 오는 길입니다. 이 말은 인간 창조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도덕률, 전통, 관념으로 묶일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그냥 도덕으로, 전통으로, 관념으로 딱 묶어 놓는다고 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 안에 묶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유의지도 무한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도 우리 생명을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릴 만큼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들의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신앙 고백을 자기 목숨에다가 하나님 앞에 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랬고 다니엘 세 친구의 그 자유의지의 고백은 신앙의 표현은 하나님 못지않게 대단한 거다 이 말입니다. 대단한 걸 믿으십니까? 대단한 겁니다. 이 말의 뜻은 인간 창조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런 정도의 묶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 너머에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를 묶어둔다면 잘 들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창조는 무가치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 무능합니다. 이렇게 지금 욥은요 굉장히 우리 생명 하나님 앞에 드릴 않아. 하나님 우기 만약에 그 뜻에서만 살아라 하나님 던져줘 하나님은 한 거예요. 이렇게 겁니다. 예. 또 미디어는데 조금 제가 액션을 좀 취했더니 그러네요. 지금도 잘 들리시나요?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움직이지 않고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이거 멈추고 다음 주에 할 수는 없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제 제가 여기까지 했던 말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가복음 2장을 한번 풀어봐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 이 마가복음 2장을 제가 지금 설명한 이 관점에서 풀어야만이 이 성경이 제대로 풀어지는 건데요.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의 말이 뭐냐면 이 말이요. 안식일 논쟁. 그 유명한 안식일 논쟁인데요.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인가?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자, 오늘 설명 다 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인간을 만들어내고 안식일에 매여버리면, 쉽게 말해서 율법에 매여버리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제로 상태가 돼버리죠. 우리는 로봇가 되고 기계가 돼버립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종교인이 되는 걸로 합당합니다. 종교인이 되면 만점짜리가 되죠. 근데 우리는 종교인을 거부합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 논쟁이에요.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가? 우린 답을 알죠. 오늘 이제 욥은 뭔가를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안식일을 위해서 인간이 있지 않고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만든 율법이구나. 아, 율법이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지 우리가 율법의 가치라고 준 게 아니구나. 이해가 가요?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는 자유의지로 날개를 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갇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살리기 위한 것이구나. 지금 친구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이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욥은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아가는 방향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정죄함에서 벗어나는구나.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깊이가 있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안식일 논쟁에서 법은 인간을 위해서 있다는 말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욥이 이제 이 자리까지 와서 친구들에게 하는 말은 너희 말을 내가 안다. 근데 지금 생긴 문제는 너희들이 나에게 주는 답으로는 해결도 안 된다. 그러니 지금 욥은 친구들의 말을 거절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직접 찾아 묻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직접 물으러 가겠다. 그분은 율법으로도 도덕성으로도 이해가 안 되니까 더 큰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직접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갑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 지난날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쳤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율법 안에서 몸부림쳤다면 율법의 한계를 느꼈야만이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율법의 한계를 느껴야 돼. 내가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한계와 회의감에서 느끼는 감정은 이 말을 들을 때 반응하게 되는데 바로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이 율법 안에서 몸부림쳐고 한계를 느꼈던 사람들 귀에 들어오는 말이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이 진짜 율법 안에서 몸부림친 사람들만 알아듣는 이야기래요. 아직도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한 것도 건성건성한 가짜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는 질문의 요지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대답을 할 시간입니다. 자,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옳으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된 의무만 잘하면 신앙생활이 완전한 거 맞냐? 나는 제일 꼴보기 싫은 게 그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꼴보기 싫대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가져오니까 야야야 문 좀 닫아라. 쟤들 좀 보지 마라. 나 보기 싫어서 등 돌리고 있겠다. 가식, 거짓, 내 손에 든 거, 하나님 손에 든 것만 쳐다보고 뭘 줄까? 이것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그 가증스러움. 그래서 성경 보면 가증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계적인 생활이 옳으냐? 너와의 관계가 기계적이더냐? 내가 너를 대했던 방식이 기계적이었더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준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오늘 욥이 겪었던 하나님, 인간 창조는 뭡니까? 그러면 나는 누구며 주님은 누구며
율법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며 그 창조적인 능력은 여기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늘 실패합니다. 나는 진흙이잖아요. 티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나를 실패한 대로 둘 수 없는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이 나의 실패로 하나님 되심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난이 아니고는 여기까지 절대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욥이 하나님이 하도 몰아붙이는 바람에 여기까지 왔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도 이 밤에 여기까지 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난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하다가 뭐 안 돼서 이렇게 띠리릭 그래서 하지만 아유 지금 보니까 58명이 나는 이게 목요 예배 이렇게 많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다 욥이 돼가지고 이제 이 소리가 들리나 봐요. 그래서 온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아니면 올 수 없는 자리고 고난이 아니면 의문을 가질 수 없는 의문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의문까지 하나님 앞에 퀘션을 가지고 묻게 된 것은 다 우리가 욥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오늘도 10장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다음 주 11장에 가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허무한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욥이 했던 말, 아버지 하나님 신앙인이었던 욥도 이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옛날에 이런 허무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허무해서 마음대로 살아볼까? 그냥 남을 밟고도 내가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그런 생각이 많았던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교정이 되어가는지 놀랍습니다. 고난이 아니면 올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여기 와서 오늘 욥기에 말이 귀에 들린다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11절에서도 우리가 더더욱 우리 신앙이 깊어져 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들은 말씀 잘 소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